누구나 주인공만 하고 싶은 시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연이 없는 주역은 없다는 사실이죠. 성공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있죠. 요즘에는 무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끝났어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인기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아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대작들을 보면 아역들이 연기를 훌륭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정재, 정우성, 안성기, 또 이번에 했던 그 우영우의 그 자폐증에 걸린 우리 변호사 그 박은빈도 어릴 때부터 훌륭한 아역이었거든요. 그런 좋은 아역이 드라마의 초반을 탁 끌고 가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빛나는 조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연들이 연기를 참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연들이 얼마나 훌륭한 연기자들이 포진되어 있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성패가 갈려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은 아예 작가와 이 드라마를 촬영하는 이 감독이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 외에는 생각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2년 전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딱 이렇게 줬는데, 그런데 너무 어려운 배역이라 자폐증을 연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 아주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 매회마다 담고 있으니까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작품을 고르고 있으니 저는 이걸 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는데 그 사이에 드라마랑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드라마도 하나 찍었고 영화도 마녀2도 찍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에 감독과 작가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드라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자폐증에 관한 모든 케이스들, 왜냐하면 자폐증도 수십 가지의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해서 이번에 아주 연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후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스텝, 훌륭한 감독,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밤이 새도록 뒤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스텝들, 이런 삼박자가 맞을 때에 주연이 빛이 나는 것이고 드라마와 영화 작품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이들의 좋은 조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좋은 주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한 팬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는 50몇 가지의 악기들을 앞에다 탁 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지휘하는데, 지휘자가 여러분 이 연주자들을 뽑기도 하고 객원 피아노, 객원 싱어를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고민을 1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피아노는 딱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한 대, 가장 돋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든지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악기들이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지휘자는 단호하게 제2 바이올린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런가요, 선생님? 그랬더니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다들 열정이 넘치고, 왜냐하면 바이올린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장 솔로도 하고 독주도 하고 모든 리듬을 이끌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열정과 같은 호흡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쌓아주는, 계속 쌓아주는 이 제2 연주자, 훌륭한 제2 연주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음악이란 건, 오케스트라의 이 웅장한 음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무대에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슈퍼 서번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 이러한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이타적인 스포츠가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내내 힘겹게 경기를 하고도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만 그 트로피를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없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지만 그와 함께 사이클을 탔던,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사고가 나서 늑골이 부러지기도 하고 자전거가 망가지기도 하고 온몸이 쓸려도 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왜? 나머지 10명이 부지런히 음식도 날라주고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경쟁자들을 견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조연이 없으면 절대로 우승을 시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트로피는 항상 회사로, 그 다음에 상금은 1등이 됐던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이든, 심지어는 11번째 선수는요, 물 날라주는 선수, 음식 날라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은 가방을 이렇게 메고요, 저기 뒤로 쳐졌다가 차 안에서 막 코치가 막 물 막 가방에다 막 던져서 어깨에 메면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맨 앞에까지 가가지고 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실력자거든요. 나도 1등 할 수 있는데, 나도 얼마나 치고 나가면은 나도 메디 안에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 맨 끝에부터 맨 위리까지 전력을 밟으면서 물 지어주고 에너지바를 지어주고 먹을 거를 지어주고, 그렇게 온 힘을 다 짜낸 다음에 그 사람은 낙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금은요 11명이 똑같이 받아요. 이걸 뭘 보여주냐? 조연이 없이는 주연이 빛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은 우리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전체가 돋보이고 전체가 성장하고 전체가 다 같이 승리하는 것,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뛰어난 안목과 신실한 신앙과 절대적인 용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늘 무대 뒤편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대의 전면을 장악했다면 그는 묵묵히 무대 뒤편에서, 무대 전면에 선 여호수아를 늘 한결같이 45년 동안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고 성경 곳곳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갈렙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신앙의 영웅이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리고 가장 무찌르기 힘들었던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파들은요, 먼저 얼른 대답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예전부터 유목을 잘했으니,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걸 잘했으니 우리는 암몬과 에돔 땅을 우리는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게요. 그랬는데 가져라. 와, 여기는요 지금 농토가 있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지파는 농사를 잘 졌으니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너도 나도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막 고를 때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다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가진 다음에 갈렙은 얘기합니다. 저 헤브론을 가리키면서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여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12지파 중에서 여기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바로 헤브론은 유대인들보다 2배 이상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민족들은 다 서장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린 기껏 해봐야 1m 50, 60, 70 여기 사이인데, 얘네는요 그냥 아예 그냥 다 2m 50이 넘으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거기에다가 헤브론 성은요 여러분 절벽 사이에 져서 침공하러 올라가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 성을 차지한 사람이 없는데 갈렙이 손을 들면서 여호수아요, 우리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꺼리는 땅을 85세의 노장인 갈렙과 그의 지파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늘 무대 뒤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늘 자기들보다는 전체를 바라보고 위했던 그 갈렙, 솔직히 말해서 함께한 45년 동안에 섭섭한 일 없었겠습니까? 불평불만 없었겠습니까?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여호수아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갈렙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저는 그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의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훌륭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튼튼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이남선교회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가? 오늘 3가지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고요?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어디 사람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렇게 나옵니다.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박지현 집. 예? 서울댁이죠. 한양댁이라고도 합니다. 서울댁. 근데 여러분,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번만 소개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소개하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한 번 정도는 소개해요.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그런데 앞에도 소개하고 뒤에도 소개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 찾아보니, 그니스가 어딘가 찾아보니 그니스는요, 에돔 족속의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에돔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 다 뭐예요? 이 가나안 땅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물론 에돔은 먼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한 형제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혈통이 정통 이스라엘이 되고, 하갈과 함께 쫓겨났던 이스마엘, 그들은 이제 이 집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아들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한 형제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지파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의 아들이 에돔이고, 그 에돔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니스가 바로 에돔 지역의 한 지역 또는 에돔 족속의 한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여분네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니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잖아요. 바락 오바마는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이거든요. 이민 온 지 1세대에 한 세대가 거치기도 전에 바락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게다가 흑인입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을 뚫고 이민자라고 하는 것을 뚫고 대통령이 됐으니 그가 참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락 오바마를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야, 흑인이 대통령이 돼? 이게 백인의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케냐, 못 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 1세대가 대통령이 된다고? 안 되지. 여기저기서 목사님 안 됩니다. 뭐 그런 개벽다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갈렙 볼까요? 아버지는 에돔 지파 하나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입니다. 이민 온 지, 이스라엘로 이민 온 지 1세대도 안 됐는데 이 갈렙이 뭐가 되느냐?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지파의, 그것도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유독 한 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왜?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신분이 비록 이민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다른 외부 족속에 터부시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방 족속들과 여러분 피를 섞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훌륭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소개를 한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까요? 성실하지 않고서는,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인격적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는 이런 모든 악재와 안 좋은 환경들을 뚫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네 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공평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평한 점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 시간을 두 배, 세 배 노력하고 성실하게 쓰고 부지런하게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다. 저는 우리 이남선교회가 지금까지도 쓰임받으셨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 쓰임받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실한 사람은, 다시 한번,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청년들 잘 들었어요? 성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파월도 흑인 이민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에 국방부 장관이 바로 파월이었거든요. 그는 육사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학사장교 출신이었고 백도 없었습니다. 백인들이 가득한 군 지휘부에 그는 당당히 맨 꼭대기에 서는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학연, 지연, 혈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갈렙에게는 성실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찬찬히 읽어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년배입니다. 동갑내기예요.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아마도 처음 가나안 땅에 가데스바네아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40살, 갈렙도 40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요구하느냐? 여호수아여,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는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갔다 올게. 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쫓아내고 올게. 그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헤브론을 내가 끌고 올라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긴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가지고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동갑내기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자, 여러분, 축복기도 어떻게 해요? 예? 머리에 안수하고, 예, 여호수아가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안수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동갑내기 목사가 똑같은 목사인 나에게 이 안수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서정달 목사님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린데 서정달 목사님이 집회 은혜 받았다고 가기 전에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목사님이,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이 젊은 나한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지금 코로나니까 제가 지금 안 하지만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금요철야 때마다. 근데 목사가 목사예요. 그것도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대전에 가면 대전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천성교회라고. 그죠, 장로님? 예, 천성교회. 조성길 목사님. 맞나요? 아무튼 이 목사님하고 제가 온양온천에서 빨개 먹고 만났어요. 근데 서정달 목사님 아니세요? 그때 이미 이 교회는 7,000명, 8,000명이야.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 10,000명이 넘는 가까이 되는 교회였어. 옷은 다 벗었는데 목사님 목욕탕에서 기도해 주세요 했다니까. 난 살다 살다가 그런 장면 처음 봤어. 조원교회 뭐 한 300~4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배지만은. 교회 작은 교회가 뭐.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가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 한 5~6살도 차이 안 날 것 같은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갈렙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받았어요. 겸손해진 거죠. 야 친구 여호수아야, 내가 헤브론 정복할게, 반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수락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출정하기 전에 당신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라이벌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뭐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임마.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너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너만 여호수아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나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라이벌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여호수아의 영권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헤브론으로 당신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내가 적진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구만 스포트라이트, 누구만 박수 받는 것 같고. 그러나 서로가 인정해 줄 때에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주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느냐? 아닙니다.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원망이 없었을까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없었을까요? 섭섭한 일은 또 없었겠습니까? 함께 4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라이벌 의식 안 느꼈을까요? 얼마든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겸손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알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 말은 자기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알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약속하셨던 일을 나는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꺼낸 말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신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 쫓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톰히라고 하는 말인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쫓는다, 온전히 쫓았다는 건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온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라라고 하는 말은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 지금 인정해 주고 있어요. 갈렙은 오직 여호와의 뒤를 충실히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갈렙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가까이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은 온전한 순종과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만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저 거인들한테 밟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간담을 다 서늘하게 하고 간담을 높게 했지만 갈렙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산지를 갖게 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45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은 그야말로 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종일관 한결같이. 아멘입니까? 네. 저는요, 사람 중에 참 좋은 사람은 시종일관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도 아마 그러한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누구 보면 하고 누구 안 보면 안 하고, 네. 좀 상 받을 만한 거면 내가 하고 대가가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늘 시종일관 한결같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믿음, 성실의 믿음,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는가. 결국 여러분, 싸움을 잘해서 헤브론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특히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를 따르는 유다 지파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라가겠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지. 신앙의 열매는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시종일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시는 건 아버지의 역할이시고,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산지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열매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성전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머리로 끄떡이지만 돌아서면 또 딴 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온 교회가, 특별히 오늘 이남선 교회가 이런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지 않겠는가. 주여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갈렙의 이 아름다운 신앙, 순종의 믿음, 성실하고 부지런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